지난 3월 12일 강원도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서 열린 2018 평창 장애인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크로스 경기에서 미국의 에이미 퍼디라는 선수가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무릎 아래가 의족입니다. 원래 이 에이미 퍼디는 스노보드를 무척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사막 지역에서 자랐지만 에이미는 스노보드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미 나이 19살 때 독감과 폐혈증성 쇼크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존율이 겨우 2%밖에 되지 않는 세균성 수막염에 걸렸습니다. 에이미는 무려 2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이 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이 두 무릎 아래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폐혈증의 후유증으로 신장이 다 망가져서 두 개를 다 떼고 아버지 신장을 이식했습니다. 참 끔찍한 투병 기간을 지났지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다 벗어났지만 정작 의식이 살아나고 자기의 참상을 본 에이미는 쇠파이프 의족을 보면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고 폐인처럼 지내던 에이미 마음에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자 에이미 마음속에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밖에 안 되는 생존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니 그 마음이 들면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스노보드를 타도 의족이니까 발이 시립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또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하면서 다시 에이미는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신체 장애로 운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를 만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통이 나를 성장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새로운 것들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육체 상실, 그것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더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있었던 그 스노보드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이미는 사실 여자로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명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상황을 이겨낸 후에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너 나 없이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재물의 손실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낙심할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 낙심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인들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낙심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지 말라. 사실 우리가 낙심할 일 앞에서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낙심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데 아무 의미 없이 내게 이런 낙심한 상황을 허락하실 일이 아니다. 허락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후에 더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 이 낙심할 상황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속사람의 성숙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외적인 손실을 허락하시고 내적인 성숙, 내적인 풍성함을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여고생이 치매 걸린 할머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머니처럼 늙느니 차라리 일찍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제가 그 여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추하게 늙는 것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 경건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야.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세월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돼. 전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이 경건한 늙음, 아름다운 나이 들림을 나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말했지만 이 경건한 나이 들림에 대한 제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낡아짐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날마다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그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쳐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있는가? 어차피 우리 몸은 낡고 병들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의 힘도 잠깐이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로 연약해집니다. 미모 얼마 있으면 다 비슷해집니다. 힘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는 이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있는가?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얼마나 건강하고 충만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사람이 낡아지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속사람이 은혜 중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몸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충만한 생명력,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갈수록 쇠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자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한날의 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은혜, 하루하루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우리 육체의 변화, 육체의 이 무너짐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 외모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외모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너무 이 육체의 일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당황하지 마십시오. 더 힘써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라도 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인물 중에 찰스 키터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키터링. 이분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새 기계를 발명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3회 생일 때 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연구를 중단하고 좀 쉬시지요. 그러자 키토랭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단다. 나는 아직도 미래를 바라본단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요즘 7, 80 아직 젊은 거예요. 속사람의 날로 새로운 성도는 여전히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도전할 수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결코 정년이 없습니다. 육체는 낡아져도 속사람이 새로워 충만한 삶으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환난의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자체를 힘겨워할 수밖에 없지만 환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가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이 67세 때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났습니다. 하룻밤의 화재는 그의 필생의 과업을 다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손해액이 그 당시로도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받은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보면서도 에디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재가 나고 겨우 3주 후에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축음기. 우리 어릴 때는 전축이라고 했어요. 전축. 요즘은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오디오.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3주 만에 발명했어요. 잃어버린 것은 재물이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은 여전히 생생했던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잃는 것,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내 생명 전부를 잃어버린 것만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오늘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건 자막 띄워줄 거예요. 환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잠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환난은 잠시예요, 잠시. 경하다는 얘기는 가볍다, 감당할 만하다,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의 반대는 뭡니까? 환난의 반대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에도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영광의 특성, 두 번째 뭡니까? 두 가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잠시와 비교할 때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크고 영원한 것이다. 또 환난은 경한 것인데 영광은 중한 것이다. 환난은 감당할 만한 것이지만 영광은 감당하기 벅찰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세요. 환난이 뭘 이룬다고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영광을 이루는 일들에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가 받는 환난을, 우리가 겪는 환난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합니다. 없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영광을 이루실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환난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낙심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 환난뿐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이 환난이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데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죠. 환난의 가벼움에 비교하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세요.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이 비교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작은 것이고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 잠시 받는 감당할 만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굳건히 바라보는,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이 당신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환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조용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받는 이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것인가?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도 영광스럽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에 그만큼 예민해요. 제가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 왼쪽 눈이 이제 각막이 이식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각막이 없어갖고 이제 미국에서 급히 공수해서 이게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이 미제예요. 이쪽 각막이. 딱 낀다면서 영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근데 이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너무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이는 것에만 삶을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기도해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자기의 계획들이 무너지자 엘리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갖고 아람 왕이 그 큰 군대와 병거를 몰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는 도단 성읍을 완전히 물샐 틈 없이 빙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환이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는 엘리사에게 한 탄식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보시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산에 잔뜩 동원해 주신 불말과 불병거, 그걸 보는 순간 이 사환의 마음에 힘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던 마음이 다시 힘 있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영원하고 존귀하며 값진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허둥지둥 거기에 목숨 걸고 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참 낙심하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속절없이 떠납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것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에 속한 것들만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을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는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애굽 왕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보이는 존재예요. 당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애굽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을 때 모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 그러나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 때문에 좌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과도한 욕망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햄버거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 햄버거를 더 사랑할지도 모르죠. 만약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우면 햄버거 하나를 공짜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이 이벤트의 이름이 친구인가 햄버거인가 그거였어요. Your friends or hamburgers? 어떤 거냐? 선택하라.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도 안 돼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친구 10명을 지운 사람이 무려 23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는 자기네 햄버거 카피라이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보다 좋은 햄버거. 현대는 가치 혼란의 시대입니다. 육체 만족을 위해서 더 고귀한 것을 쉽게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빵 하나를 얻기 위해 친구를 버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고상한 가치를 내던지는 시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믿음을 내팽개치고라도 쾌락을 쫓는 시대. 가치가 뒤엉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할 치열한 삶의 현장의 가치와는 지금 절대적인 것은 이미 없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가치가 엉망으로 혼자스러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보시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일지라도 성도는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삶의 우선권을 두고 환난을 겪더라도 영광을 기대하며 그 환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육체가 무너질지라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 일이 낙심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어도 오히려 속사람을 서럽게 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답게 살기를 힘써야 하며 보이는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성도는 믿음의 기본을 더 다져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진리고 절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붙들고 살기를 날마다 힘쓰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낙심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낙심을 이겨내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